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당사자의 믿음이 부족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당사자의 믿음이 부족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죠.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자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중풍병자를 향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무리 중에서 네 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태워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을 뵈러 온 사람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네 사람이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이 중풍병자가 누운 이 상을 달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오게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은혜의 기쁨을 온전히 다 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읽어보면은 참 이 말씀의 이야기가 해피엔딩 같지만 한 가지 아주 큰 트러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5절에 보시면 그 문제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선포를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 병 걸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죠. 그때 이 말씀에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발언이 아주 큰 논란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아무런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사한다뇨.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율법에 해박했던, 성경 말씀에 아주 해박했던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이 죄를 사한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참 거슬렸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게 되자 다들 하나님께 찬송하고 다 기뻐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 밖으로 꺼내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기로 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왜 죄를 사한다는 선언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을까요? 구약성서 곧 율법에 따르면은 죄를 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성서 곳곳에서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죄사함의 그 영역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이 사실을 율법을 잘 아는 구약성서를 잘 아는 서기관이 알았기 때문에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내심 비판하고 정죄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이 구약성서를 후대에 잘 전수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늘 이 구약성경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냥 기록만 하고 필사만 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이 구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연구하는 훈련이 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 문맹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알기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글만 안다는 이유로 아주 큰 권세와 아주 우러러볼 만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자기한테 주어지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항상 서기관이 들려주는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떠먹여줘야만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해소될 정도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백성들이 서기관을 얼마나 우러러 봤겠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아주 주의 종으로서 더 우러러 봤던 것이죠. 그러니 이 서기관의 위상이 얼마나 아주 드높았겠습니까? 목이 꼿꼿했을 것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장 잘 안다라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을 겁니다. 이처럼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통했기 때문에 죄를 사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율법에 위배된다면서 잘못된 신성모독이라면서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서기관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받아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중풍병자를 옮긴 4명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함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서기관의 삶에는 그들한테는 체감이 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중풍병자를 옮긴 4명에게만 그들의 삶 속에서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체험되게 된 것입니다. 서기관과 4사람의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은 지식도 많고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없는데 그게 무엇이죠? 아주 순수한 믿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도 그것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비난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 질책을 받으면서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면에 4명의 사람은 지식도 없고 글도 못 읽고 정말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단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바로 순수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4명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찾아가기만 하면은 내 모든 문제가, 이 중풍병자의 치료가 되는 문제조차도 다 해결될 것이다 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이 4명의 사람들에게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만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백미는 이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찾아가면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누가 갖고 있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 병을 고치실 때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에 써 있죠? 당사자였던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던 4명의 제3자에 불과한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걸 우리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했던 4명의 믿음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당사자보다 그 곁에 섰던 그 4명의 믿음이 더욱 간절하고 그 믿음이 더욱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좀 이 본문 말씀이 새롭게 읽혀집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설명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당사자였던 중풍병자는 다시 보니까 자기의 일이잖아요. 지금 자기의 중풍병과 관련된 문제인데도 그닥 적극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 데려가 달라는 말을 중풍병자가 했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것에 실어서 가는데 인파가 많으니까 그 예수님께 가지 못하니까 그 지붕을 뜯고 구멍을 뚫어서 나를 내려달라는 말을 중풍병자가 했나요?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곁에 들것을 들고 있던 4명의 사람이 그런 일을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과연 이런 뜨뜻미지근하고 시원찮은 믿음 가지고 중풍병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죠? 믿음이 뜨뜻미지근했어도 중풍병자가 결국에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누구 덕분에 고침을 받았다고 했죠? 당사자보다도 간절했던 그 곁에 있는 4명의 믿음 덕분에 예수님이 그 믿음에 주목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이 자리에 나와서 무슨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문제를 늘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정작 당사자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과 마음의 불안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당사자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해도, 주일 성소조차 못할지라도, 그 짧은 기도조차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곁에서 중풍병자를 들 것에 싫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데려간 그 4명과 같이, 인파가 많다면은 내가 지붕이라도 뚫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갈구했던 그 4명과 같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그 예수님께도 여러분이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4절부터 5절을 다시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4절에서 보면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린 행동, 이것을 예수님이 믿음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자녀들 그런 기도제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정작 당사자가 별로 간절해 보이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뜨뜻미지근해도 그 곁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지붕이라도 뜯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 도움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오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셔서라도 우리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죄사함을 주시고 일으키셨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저 기도라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돕겠다, 가정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자리에 오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긍휼하신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다 기쁘게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듯이 정말 중풍병자 그 당사자가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당사자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그들을 들 것에 싣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중풍병 그 4명의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돌아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기적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보다도 더 귀하고 드높은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우리 자녀들의 머리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 자녀들에게 가려지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드높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드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높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칩니까? 그들에게 눈을 뜰 때마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절벽 끝에 머물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벅차올라서 다시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 중에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다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시오니 가장 좋은 때에 예비해 두신 그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4명의 사람의 믿음과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겠사오니 주님의 응답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정말 열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족 중에 가장 귀한 가족은 정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정말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파서나 몸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늘 강건하게 세워진 모습으로 늘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큰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정말 사탄이 앗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온전히 그 은혜를 누려서 기뻐할 수 있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저의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보다도 저의 빛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는 철저히 숨겨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겠사오니 하나님만 드러나고 내 인생에 하나님만 빛나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관하시오니 이제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앞에 놓인 시험거리와 한난거리들 모두 치워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닦아주신 그 귀한 길,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